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방향에 있어서 또 우리 전반기의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전하라 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곧장 시작되는 활동, 절대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곧장 시작되는 활동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본능과 같다. 영적인 본능과 같다. 여러분, 제가 둘째와 셋째를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았던 그 조산호는 직접 물론 제가 이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조산사가 받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탯줄을 자르는 것, 그리고 이렇게 품에 안기는 그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배려해 주는 조산원에서 두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탯줄을 제가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아이가 뱃속에서 한 번도 숨 쉰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냥 그 탯줄로 다 호흡 공급을 받다가 얼마나 신기한지 딱 나오면 그 입에만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탯줄을 딱 자르고 입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면 그 아이가 곧장 하는 게 흉내 잘 내죠. 제가 그 성대묘사의 은사가 좀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응애 하면서 아이가 막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막 울어요. 그 우는 이유가 그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 처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애기야, 자 숨을 쉬어볼래?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저절로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을 하고,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똥 싸면 똥 싼 대로, 또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는 게 다 그냥 울면서 표현을 해요. 그거는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물론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더 깊은 단계의 기도를 배우는 것뿐이지,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나와요. 기도를 안 하면 너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견딜 수 없고, 기도를 해야지만 비로소 살 것 같다. 이 본능이 드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인가 이상한 증세가, 요즘은 좀 덜한데 한 재작년에 좀 가끔 무호흡증이 제게 발생이 됐습니다. 무호흡증 알아요? 보통 이렇게 혹 오는 사람들이 한밤중 잠을 자다가 하고 한 20초간 숨을 쉬지 않으면 옆에서 이제 가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죽겠다 그러면 갑자기 하면서 숨을 쉬고 하는 게 그게 무호흡증이에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그러면 또 숨을 쉬고, 아마 그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어떤 후유증이 있어서 그러나, 아무튼 한동안 그래서 갑자기 답답해서 보면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막 숨을 내쉬고 했는데, 그때 그 숨을 안 쉴 때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이게 성도들이 갖는 영적인 본성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막 못 살겠어요.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 하루는 망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이틀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요. 저만 그러나요? 어떤 분들은 근데 기도 한 3, 4일 안 해도 너무 막 시원하다, 막 기도하면 오히려 막 우울하고, 막 새벽 기도 나오라 특세한다 그러면 막 죽을 상이고, 막 아침에 막 그 자명종 시계를 붙잡고 막 주여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나이까 막 원망하고 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본성적인, 반드시 해야지만 사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살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살려고. 어떤 의미에서 사는 거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가지고는 우리 본성이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위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전혀 존재가 바뀐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정말 그래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태생도 바뀌었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생명 자체는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그 하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는 목적, 사는 그 삶의 힘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물론 같은 거는 같아요. 세상 사람처럼 밥 먹어야 살고,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마땅히 육신적으로 살아갈 그런 직장 생활, 또 여가 생활, 그거 다 무시하지 않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영은요, 그렇게만 살면 못 견딥니다. 왜? 본성 자체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거듭난 본성은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와 활동을 하면서 내 육신은 땅을 딛고 살지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적인 삶을 살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만족합니다. 여러분, 왜 우울한지 아세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나는 내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으로 호흡해야지 살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고 막 탄식하는데,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그냥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살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이 막 탄식하면서 답답해하고 막 나중에는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이 아사 상태에 있는 이 전혀 언밸런스인 크리스찬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저는 힘이 빠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2년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지금보다 더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좋은 슬로건이에요. 부흥이 일어났구나. 아닙니다. 기도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만족시키십니다. 목마른 심정을 만족시키세요. 그 영혼의 그 본성적인 갈망을 내가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기도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살려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기도하면 좋고 기도 안 하면 덜 좋고 하면요, 기도 오래 못 하더라고요. 살려고 기도해야지 기도돼요. 근데 이거는요, 기도 생활을 좀 깊이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를
24시간 늘 하는 그 교회에 제가 한번 탐방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는 매일 11시인가 철야가 있어서 거의 2, 3시까지 교우들이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철야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하다가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11시부터 2, 3시까지 기도를 하고 또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출근을 해요? 그랬더니 한 50대 중반의 그 남자분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말. 우리는 살려고 기도합니다. 살려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영적인 그 수준을 맛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떨어진 기도하지 않는 육적인 삶에 대하여는 못 견디는 이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기도합니다. 살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돌파입니다. 따라합시다. 돌파.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하지만 좀 영성 훈련을 받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어떠한 부분에서 탁 하고 벽에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그 영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인가 알긴 아는데 실제로 이게 안 풀어져요. 뭔가 기도가 확 터져야 되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돌파가 안 돼요. 또는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어떤 죄 때문에 조금 은혜 받고 올라가다가 또 그 죄에 빠지고 좀 올라가다가 그 죄에 빠지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이 죄가 못 이겨지는 일이 있어요.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을, 예수님께서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할 때 이 산이 히브리적 개념은 문제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I have a mountain 하면 나는 산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산 같은 이 문제가 분명히 옮겨져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여기에 막혀 있어요. 이러한 그 벽 같은 상황들을 저도 역시 매 순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넘으면 또 그러면서 계속적인 이러한 답답한 어떠한 벽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때가 되면 뭐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거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로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로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주님이 돌파하신 것은 십자가를 안 진 게 아니라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잖아요. 돌파는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든지 넘어가든지, 또는 내 마음에서 그 문제를 감당할 그릇으로 넓혀지든지. 그런데 이 돌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돌파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된 삶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육체에 계실 때에는 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벽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넘기셨는가? 능히 구원하실 이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돌파의 무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왜? 막 답답한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넘어서니까 육체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심한 통곡, 눈물. 이 간구는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구는요 정말 애간장이 녹아지듯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막 그 속에서부터 그 진액을 짜내듯이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한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돌파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다 이 원리입니다.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어떻게 돌파하셨죠? 40일간 광야에 가셔서 줄이시며 금식하시면서 이 40일을 깊게 돌파하시고 마지막 마귀와 그 치열한 전쟁을 승리하신 다음에 공생애 시작하시고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십니다. 제자를 뽑을 때도 그랬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그 십자가 지기 전에도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아뢰면서 그 하나님의 돌파가 주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육체에 계실 때 그 다음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다음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12년도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그 수준에 그렇게 계속 오래 해도 머물러 계실 건가요? 그 수준에, 바로 그 수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대영 목사, 저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지금 아주 각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 이 정도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생수, 여기 없네, 그 방울 뽕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그 서울우유 할 때 서울우유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 몇 방울 없는 것보단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기보다는 생수에 이렇게 방울방울이 떨어지면서 쫄쫄쫄쫄 정도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정말 생수의 강을 확 열어주셔서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끌어지고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 강 같은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 집사님이 아까 그런 간증을 하셨지만, 아무튼 많은 기도들이 올려졌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참 그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감을 주냐면, 뭐 교인이 5,000명이니까 광고는 해도 몇 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딱 눈을 감으면 다음 주에 몇 명이 올지가 딱 잡히는 겁니다. 근데 김밥을 준비해야 됐거든요. 우리 이지영 고사님이 증인입니다. 목사님 김밥 몇 개 준비할까요? 35개요. 딱이에요. 이번에는 40개요. 딱이에요. 아주 그냥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김밥 하나까지 그냥 맞춰주시는지. 그렇게 30명 4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헌신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 마가다라방 골방에 가서 얼마나 정말 그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눈물 흘린 것 이상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면서 주여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너무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분당에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막 기도를 했더니 막 전화가 옵니다. 막 누가 꿈을 꿔서 막 가야 된다고, 막 그런, 여기 지금 그런 분들, 꿈꾸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세요. 이렇게 결국 그러한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났습니다. 너희가 갈아요. 그 목이 마를 그때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목마름. 지금 이제 팔복 계속 말씀들을 그런 부분 나누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모습 감사하지만 주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2012년도에 부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이 모습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기도하는 운동들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모습, 이 모습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더 넓혀 주십시오.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은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자, 세 가지를 적용하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역설입니다. 기도는 솔직히 본능이에요. 건강하게 정말 거듭났으면요, 기도는 저절로 돼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본성 안에 그 기도의 에너지가 있지만 원수가, 사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온갖 수작을 통해서 이 기도의 우물물을 막으려고 자꾸 돌을 붓는 거예요. 우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분주함으로. 무엇으로? 육신의 죄악으로. 무엇으로? 마음의 근심 염려로. 이 영적인 본성은 막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분주함과 막 이거를 막 쏟아붓는데, 정신을 차리면 탁탁 치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너무 약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 잘못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요, 막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막 생각나요. 괜히 무릎 꿇어야 되는데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거 하다 보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이거 지금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탁탁 끊어버리고 주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면, 그러면 기도가 쭉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도록 다른 분주함이 일어나면 이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면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부르짖으세요. 이거는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 뚫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뚫어, 이게 막힌 것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뚫어. 그냥 가만히 영적으로 막힌 가운데 묵상으로 기도하면요, 잡념밖에 안 들어요. 기도 5분 10분 못 넘어가요. 뚫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뭔가 막힌 것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주여 하면은요, 마치 막힌 연통이 점점 이렇게 흐물흐물 뚫어지듯이 이게 탁 뚫어지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다시 그 영적인 본성 안에 기도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기도줄이 잡히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냥 기도가 되는 이 상황이 정상인데, 이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막힌 이것을 허용하니까, 너무나 약한 신앙 속에서 허용하니까 이게 막혀있을 때는 아무튼 그날 뚫어버리셔야 합니다. 부르짖어가면서 꼭 뚫을 때, 이 기도가 더 강해지려면요, 조금만 더 길게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기도도 영적인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써야지만 그게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딱 뚫고 그 다음에 쭉 깊이 기도해서 한 30분, 1시간, 1시간 반이 기도하는 이 영적인 훈련들이 되면 이 기도가 강해져요. 근데 이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뚫어질만 하면 딱 기도를 끝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뚫려서 이제 하나님이 시작이다 하는데 굿바이 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방언을 할 수 있는 분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매달리면
그것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뭔가 깊게 교제권이 형성이 되는 이 각각마다 이 영적인 기도의 분량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것은 훈련을 그거밖에 안 해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1시간을 해야지 만족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15분만 하면 이제 충분히 만족스러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2-3시간을 해야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분이 있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만났는데 한 15분 만나고 우리 얘기 오래 했네요, 빠이빠이,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네, 기도의 분량을 좀 더 길게 가져가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 기도에 주께서 주신 마음은요, 오늘 특별히 제가 목자들을 좀 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아마 문자들도 다 갔을 텐데,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목장 모임을 강력한 중보 모임으로 만드십시오.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연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연합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연합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둘이나 셋입니다.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뜻대로 간구하면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2-3사람이면 돼요. 1000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그 뜻대로 간구하면 그 기도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우리 어떤 목장에서는 매 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목자께서 이제 문자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합니다 하면은 그 문자 보고 그 순간에 생각나면 기도하고, 근데 몇 달째 일하지 않아서 그 기도가 거의 다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딱 들어가면요 파워입니다, 정말. 왜 2-3사람이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1분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혼자 1-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6-7명 그 그룹원들이 함께 한 제목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강력한 중보 그룹을 만드세요. 목장에서, 또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문메리 집사님이 또 기도 인도하는 모임도 있고, 또 오늘 정혜선 집사님이 청장년 또는 청년 몇 명과 또 이제 기도하는 그룹을 또 가지려고 하고 있고, 한 것처럼 그런 강력한 중보 기도 그룹을 만드셔서 특별히 마음에 맞는 분들과 연합해도 좋고요, 이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담당을 정하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금 전도대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목장에서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 가서 기도하자, 낮도 좋고, 그렇게 연합돼서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엔진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담을 제게 주세요. 아무튼 올해 전반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기도의 강력한 그룹들이 막 움직여주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이 교회는 지난 5개월에 2011년도보다 분명히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정말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 찔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나는 거예요. 죄가 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역사하고 예배 드릴 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최고의 일이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그게 좀 약해요.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회개와 변화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일어나는 그 꿈 같은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그림인데, 하나님, 기도가 더 필요하네요, 주님. 그러한 기도의 그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갈망을 주님께서 제안해 주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무릎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밀실은밀한 곳에서 마치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그 밀실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신부 같은 무리들이 밀실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할 때 비록 두세 사람의 적은 인원이지만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지금 굉장히 격변의 시기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 준비되어지고, 그 부흥의 불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신부를 준비시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세요. 우리 수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이상 예전의 인간적인 삶에 만족하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찬양 두 번째 곡으로 고청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기도 제목,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에 기도 카드 받으시고요. 하나님, 제 안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정말 기도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담아낼 기도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의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하늘의 아버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아버지, 기도의 제단에 올려질 제물을 아버지 구별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소서.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이 시간 두 부류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막혀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내 기도의 영을 뚫어버리는 기도하세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육신의 게으름과 내 타협과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막혀진 기도의 우물에 모든 사단의 돌들을 다 뽑아버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